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이 시간 저는 영혼 구원의 사역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사명자가 한 영혼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살펴보고 또 이를 통해 우리의 영혼 구령의 열정이 강력하게 되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내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서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습니다. 중풍병자는 제가 아픈 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슨 일입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제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저는 아프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섬겨드렸어요.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붙잡고 했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제 발은 절대 씻길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 이게 다 씻겨달라고. 그러니까 뭐 이미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을 발을 이렇게 씻어드리고 주물러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못 걷는 분들이 2달 정도 지나면 걷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를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말씀 믿고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릴 때 냄새 나잖아요. 그렇죠. 보기도 그렇고.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왜 손도 안 씻고 먹냐고.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오기 때문에 더럽지 않고 다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설사를 하든 뭐를 하든 더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일을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전리품이 많이 저한테 쏟아졌습니다.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를 저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절대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걷지를 못하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 4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이야기와 소문을 들었겠죠. 그게 어디냐면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에서 쭉 나와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을 봤잖아요. 현장에서 이 4사람이. 그러니까 나병 환자 고쳤으니까 내 친구 중풍병 걸린 친구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면 나을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장애물이 있어요. 뭐가 장애물이에요?
이 중풍병자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애물이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장애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를 도와 구원을 이루는 데는 이렇게 동참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역에 우리가 참가를 해서 정말 우리가 가서 걷어붙이고 그 환자를 데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께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다른 사람들의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요즘에는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가상화폐 이런 거를 투자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돈을 벌었다가 막 다 날리는 거예요. 갖고 날리는 것뿐이 아니라 빚을 막 몇십억씩 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크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번 했기 때문에 또 기회가 올 것이다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돈도 다 잃고 빚도 지고 방에서 나오지를 않고 두 부부가 그렇게 궁합이져하고 딱 붙어갖고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데요. 시어머니가 오셔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밖에 절대 못 나와요. 혼자서.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의 사명자라면 그들에게 이 땅의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의 사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주변에 내가 아니면 절대 이 사람은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앞으로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점잖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즉시 회개를 해야 된대요. 네, 행함으로. 우리는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막 기도만 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기도도 하면서 이 행동을 계시를 해야 된다는 거,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하의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직분도 주셨어요. 이 직분이 뭐냐? 예수를 전하는 직분도 되지만은 그 사람을 끌어서 예수 앞에 데리고 오는 것도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고 또 한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급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이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때예요. 지금이.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 때가 다 된 줄을 알고 막 크게 분내요. 내려갔어요. 근데 누구한테 가냐? 사람들 속에 들락날락, 막 목사님 속에도 들락날락. 아침에 뭐 때문에 누가 뭔 말하면 막 승질이 나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참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마귀가 그냥 들락날락 하는데 이 새가 이렇게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응아를 해가지고 내 머리에 떨어지는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새가 내 머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집 짓는 거는 그거 우리가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하기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응답이에요. 그 아까 내가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대통령들과 저기 국민들이 뽑아요. 저기 목사님 누가 뽑아요? 물론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성도가 뽑는 교회는 그게 갈라지고 분열되고 그리고 문을 닫고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가는 교회들이 요즘에는 많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고 순종할 때 누가 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승리하는 영혼구원에 앞장서서 나가는 모든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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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